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전들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제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제는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좀 붙여보자면 믿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설교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상대방의 믿음을 볼 때 단계가 있다, 믿음의 단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또 몇 계단 올라간 사람, 또 한참 올라가 있는 사람, 또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는 사람, 또 다시 올라가는 사람,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줘야 된다.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모습에 맞게. 그러나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믿음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글자로 하면 뭐였어요?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를 위하여 또 성도를 대하면 틀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향한 믿음으로 성도를 대하면 틀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자면 어제는 믿음으로 받아주라는 거였고, 오늘은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앞에 이제 절을 보자면 자기의 모습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스스로 고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 한 단어가 또 붙어,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전에 어떻게 살았건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뭐 비판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방금 13절에서 읽었는데, 첫 번째는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른이 되게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안 하면 된대. 이해가 되세요? 네. 좀 참으라는 거죠. 비판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좀 정지하고 싶어도 참고. 되게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고 시험거리 주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속되다고 생각하고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도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문구가 있죠. 내가 사랑하러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를 예로 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라틴어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죄가 안 되는 일,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는 문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도 예를 들었듯이 음식에 관한 문제, 또 절기에 관한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술, 담배가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냐, 피워야 되냐. 성경에는 담배를 피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담배가 당시에는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안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제 또 담배를 막 냄새가 막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예배당 오늘 담배를 피고 오지도 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기다려 주라는 거죠.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권면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술도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권한하는 거예요.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애매한 구절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담배를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럼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사람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갈 수 있게, 혹은 성령의 도우심을 한 번에 끊을 수 있게, 이게 안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 정도는 우리가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대신 그 사람이 나는 다시는 이래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을 만한 믿음에 맞게 행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담배 피는 문제, 술 먹는 문제로 국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제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아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의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래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살아난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적인 측면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렇죠?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의미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평강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 헬라 원어로 보면 에이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평화를 얘기해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돼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비가 와서 조금 이렇게 다리를 깔아앉으신 것 같아요. 아멘. 성경을 찾아. 아멘. 다 찾았는데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잠이 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으로 또 확장이 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 31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끊어졌던 관계를 그 담 때문에 끊어졌던 그 죄죠. 그걸 육체로 허시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성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는 거죠. 이 화평의 문제가. 교회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둥만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벽도 있어야 되고 안에 장식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큰데 화장실만 있어요. 안 되죠? 이런 실도 있어야 되고 예배들 드릴 곳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는데 팔만 있어요. 발은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평화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맨날 싸우는 사람이 기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근심, 걱정, 짜증 가득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기쁘게 지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사실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99%는 무슨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일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몸을 쓰는 노동 외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가 직장 상사와 맞지 않고 동료 맞지 않고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이유가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조금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군가 다투거나 목사님과 불화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벌써 희락이잖아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물질적인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고 또 만들며 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이 어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는 갈등이 아니라 대부분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와요. 서운하고 보기 싫고 짜증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어때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어때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도, 뭐 실제로 막 방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화가 나도 참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봐도 손해를 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따라오는 고난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그런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아픔을 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당한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것을 주장하면서도 그 정당한 게 되지 않은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음식을 먹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도 머리카락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빼고 먹으시겠어요? 자, 머리카락이 나오면 이거 뭐냐고 사장을 불러다 놓고 호통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냥 빼놓고 음식을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둘 다 그럼 나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으면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거.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처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해도 당하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돼, 그래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래서도 안 되고, 내가 사람에게 너무 전전긍긍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그래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접속사가 좀 이로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는 뭐래요? 17절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막 교회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는 막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교회에서도 칭찬받지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거 아닙니까?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기 싫어져, 이러면 예수님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오늘 아까 제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이웃과의 삶 속에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자. 20절에서 22절까지 남에게 자기에게도 꺼리끼는 일을 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 막 짜증이 날 때, 이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목사인데 아직 젊은 혈기도 남아있고 또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겉으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너무 짜증이 막 나요.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또 나만 나쁜 놈이 됐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이제 겉으로는 실제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웠던 거.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하구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한 번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너무나 부족합니다. 형제를 비판할 때도 있고 또 정죄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감정이 복받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의,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웃을 대가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고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빨리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데 주님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간호하시는 가족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함께 손잡고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느 누구도 왔을 때 상처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투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동과 서가 분열되지 않는 나라, 남과 북이 분열되지 않는 나라,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지 않는 나라, 정말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잘 구분하여서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 사랑하는 하루, 또 조금 더 성숙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발끈하고 화내고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세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 우리가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죄인이 의인됨 또 평안 하나님 하나됨 또 기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부족함이 있다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 내가 의인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많고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또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는 노래 쓰기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놓여 계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찬하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불처지하려 노력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생명을 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조원영 집사님 또 이정민 집사님 또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신 하나님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치유 강선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성평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악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의술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평화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정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기교회를 사랑하는 필기교회 하나님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완성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젊은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불쌍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민족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을 같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오는 민족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쫓아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